56일차 현대어 성경 열왕기하 12장. 요아스는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다스린 지 7년째 되는 해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렸다. 요아스의 어머니는 부엘세바에서 태어난 시비아였다. 그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여호야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도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만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제물을 바쳤다. 오랫동안 아달랴가 성전을 더럽히고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여호와께 성별하여 성전에 바치는 모든 돈은 의무적으로 바치는 것이든지 자원하여 바치는 것이든지 모두 수납원들이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도록 하시오. 여러분은 그 돈을 성전의 부서진 부분들을 수리하는 데 쓰시오. 그러나 요아스 왕 23년이 될 때까지 제사장들은 성전의 무너진 부분들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물었다. 여러분은 어째서 아직도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소? 이제부터는 수납원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도록 하시오. 제사장들은 이제 왕의 지시에 따라 수납원들에게서 더 이상 돈을 받지도 않고 성전 수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기로 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상자를 하나 준비하여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성전 입구의 오른쪽에다 세워놓았다. 그곳은 바로 번제단의 곁이었다. 성전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성전에 바치는 모든 헌금을 그 상자에 넣게 하였다. 그 상자에 헌금이 가득 차면 궁중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 돈을 주머니에 담아 달고 그 무게를 장부에 기록해둔 다음 성전 수리를 맡은 전문가들에게 직접 넘겨주었다. 이들은 그 돈으로 목수와 건축가들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성벽 쌓는 사람들과 석공들의 품삯도 주고 목재와 석재와 기타 성전 수리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성전 기구를 제조하거나 구입하는 데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또한 은대접과 부집개와 접시와 나팔을 만들거나 기타 성전에 필요한 금은 그릇을 구입하는 데도 쓰지 않았다. 그 돈은 오직 성전 수리를 책임진 전문가들에게만 모두 넘겨주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금전 사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믿을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돈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면죄 제물과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바치는 돈은 성전 수리에 쓰지 않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렸다. 성전 수리가 끝났을 때 아람 왕 하사엘은 가드 성읍을 침략하여 정복하고 나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준비를 하였다. 유다 왕 요아스는 하사엘을 매수하여 돌려보내려고 온갖 보물과 돈을 모아 보냈다. 그의 선왕인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여호와께 바친 모든 물건과 자신이 바친 모든 예물을 비롯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모조리 모아다가 하사엘 왕에게 예물로 바쳤다. 그러자 하사엘은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떠나갔다. 그 밖에 요아스의 생애와 행위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아스는 신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 궁중에서 결국 반역을 꾀한 신하들의 손에 암살되었다.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그를 암살한 것이다. 요아스는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마시아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유다왕 요아스 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여호아하스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을 하였다. 즉 그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꾀어 섬기게 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음행과 술수를 저지르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고 여호아하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다시 와서 그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다. 그러나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자 주께서 아람 왕에게 시달리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방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은 아람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어 전과 같이 평화스럽게 살 수 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만연시켰던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져서 다시 죄를 지었다. 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세라 여신상을 치우지 않고 여전히 범죄하였다. 그러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하여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군대를 완전히 진멸하고 길바닥에 먼지처럼 짓밟았다. 마침내 여호아하스에게 남은 군대는 겨우 전차 10대와 전차병 50명과 보병 1만 명뿐이었다. 그 밖에 여호아하스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시시는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요아스가 다스린 지 37년째 되던 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맞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고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의 악행을 본받아서 음행과 술수를 일삼았다. 그 밖에 요아스의 행적과 업적 그리고 그가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 묘실의 이스라엘 왕들 곁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통곡하며 부르짖었다.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전차와 전차병이 되신 분이시여,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이 그대로 하자 엘리사가 활에 손을 얹고 쏠 자세를 취하시오 하고 말한 뒤에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엘리사는 동쪽 창문을 열게 한 다음 왕에게 쏘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이 화살을 한 번 쏘자 엘리사가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화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아람 군대와 싸울 때 주께서 임금님 편에 서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아벡에서 그들을 쳐서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왕에게 다른 화살들을 집어 땅바닥을 치라고 하였다. 왕이 그대로 하였으나 땅바닥을 3번만 두드리고는 그만 그쳤다. 엘리사는 이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외쳤다. 임금님께서 충분하게 5번이라도 쳤더라면 아람 족속을 완전하게 멸절시켰을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치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예언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님은 아람 군대를 3번밖에 무찌르지 못할 것입니다. 장수를 누리던 엘리사가 마침내 죽자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바위 굴 속에 안장시켰다. 그 다음에 봄 추수철이 되자 모압의 도둑대들이 자주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 농산물을 강탈해 갔다. 한 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침 장사를 지내러 가다가 그런 도둑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까운 곳에 있던 엘리사의 무덤 속으로 시체를 던져 두고 달아났다. 그런데 그 시체가 굴 속으로 굴러 들어가 엘리사의 마른 뼈에 닿자 죽었던 사람이 즉각 다시 살아나서 제발로 일어섰다. 여호아스가 다스릴 때는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구원해 주셨다.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생각하시어 그토록 오랫동안 진노를 참으시고 지금도 그들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다. 아람의 하사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때 여호아스가 하사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들을 그의 아들 요아스가 베나닷에게서 탈환하였다.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이기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시 찾았다. 14장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되는 해 남유다 요아스의 아들 아마시아가 부왕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이름은 여호앗단이었다. 아마시아는 부왕 요아스를 본받아 선정을 펴고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가 전국의 산당들을 부수어 버리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아마시아는 자기 통치권을 확고히 굳힌 다음 전에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시켰으나 그들의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 때문이었다. 자식의 죄 때문에 부모를 죽여서도 안 되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여서도 안 된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한다. 그 당시 에돔 족속이 1만 대군을 거느리고 사해 남쪽에 소금 골짜기로 쳐들어왔는데 아마시아가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의 수도 셀라까지도 정복하여 그 도성의 이름을 욕되일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 뒤 아마시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도전장을 보냈다. 과연 누가 더 힘이 센지 결판을 내보자. 요아스 왕이 대답하였다. 레바논 산의 가시나무가 송백나무에게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내 며느리 삼게 하라 하고 말하였다가 들짐승들에게 짓밟혀 죽은 일이 있었다. 네가 에돔 족속을 쳐서 이기더니 대단히 교만해졌구나. 너는 그 영광으로 만족해하며 집안에 조용히 있어라. 무엇 때문에 네가 불행을 자초하여 온 유다를 전란에 빠뜨릴 작정이냐. 그러나 아마시아는 요아스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이리하여 요아스 왕이 마침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땅으로 쳐들어왔다. 그의 군대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38.5km 지점에 있는 베스메스에서 아마시아 왕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붙었다. 그러나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하여 모두 자기 집으로 도주하였다. 아마시아는 전쟁터에서 생포되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북쪽의 성벽에 있는 에브라임 성문에서부터 북서쪽의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180m의 성벽을 허물어버렸다. 그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금, 은과 귀중품들을 모조리 약탈하고 많은 사람을 인질로 붙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아마시아가 더 이상 반항을 하거나 조공을 중단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 밖에 요아스의 행적과 유다 왕 아마시아와 싸운 전쟁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궁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뒤에도 유다 왕 아마시아는 15년을 더 살았다. 그 밖에 아마시아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나자 아마시아는 예루살렘 남서쪽 48km 지점에 있는 라기스로 도피하였다. 그러나 반역자들은 그곳까지 자객을 보내 왕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그의 시체만은 마차로 실어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있는 유다 왕들의 묘실에 안치하였다. 유다 사람들은 모두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를 세워 유다 왕으로 삼았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나중에는 우시야 왕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해졌다. 우시야는 왕이 되면서 받은 이름이었다. 아사랴는 부왕이 죽은 다음 곧 아카바만 북단의 엘라 성읍을 정복하여 요새 성읍으로 재건해 놓았다. 유다 왕 아마시아가 다스린 지 15년에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들을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와 똑같이 악행으로 저질렀다. 그런데도 그는 이스라엘의 옛 영토를 모두 다시 정복하여 북단의 하맛 입구에서부터 남단의 사해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렸던 땅을 모두 되찾았다. 이로써 일찍이 여호와께서 요나 예언자를 보내어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조금 북쪽으로 위치한 가드 헤벨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예언자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보시고 요나의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할 위기에 이르러 온 백성이 모두 죽게 되었으나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또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기로 작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일으켜 그들을 도와주셨다. 그 밖에 여로보암 2세의 행적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옛날 다윗 왕국이 차지하였던 다메섹의 여러 지역과 하맛을 그가 다시 정복하여 이스라엘 영토로 만든 이야기도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어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치되자 그의 아들 스가랴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5장. 아마시아의 아들 아사랴가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27년의 일이었다. 그는 16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은 여골리아였다. 그는 부왕 아마시아를 본받아 선정을 펴고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도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고 향불을 피우며 음행과 술수를 행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아사랴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셨다. 그는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어 별궁에서 살았고 궁중의 모든 일은 세자 요담에게 맡겼다. 요담은 왕을 대신하여 나라 일을 도맡아 처리하였다. 그 밖에 아사랴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사랴가 죽어 다윗성에 있는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사랴 38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6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도 자기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하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퍼뜨린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길앗 사람으로 야베스의 아들인 살룸 왕에게 반역하여 이블로암에서 그를 쳐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로써 예후 왕조가 종식되었다. 그 밖에 스가랴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로써 예후 왕에게 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후가 아합의 왕가를 멸망시켰을 때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쁘게 보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네 후손이 앞으로 4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야베스의 아들 살롬은 유다 왕 우시야 39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러자 가디의 아들 무나헴 장군이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 살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디르사는 사마리아에서 동쪽으로 1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성읍으로 과거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살룸과 무나헴의 반란으로 요단강 동서 양 진영의 지역 경쟁을 반영해 주었다. 살룸에 대한 이야기와 그가 꾸민 반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무나헴이 통치권을 굳히기 위하여 전국을 순회할 때 살룸의 고향인 딥사 성읍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그를 반기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무나헴은 디르사에서 군대를 끌고 와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곳의 주민과 그 주변 마을의 주민들까지 모두 죽였다.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의 배까지 모두 갈라 죽였다.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사랴 39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0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끊임없이 저지르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시킨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아수르 왕 풀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자 무나헴은 그에게 1,000달란트의 은을 줄 테니 자기 통치권을 인정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무나헴은 그 돈을 모으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주들에게 50세겔씩 은을 거둬들였다. 6만 명의 부자들이 그 돈을 모아 바치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그 밖에 무나헴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사랴 50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시킨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떠나지 않았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왕의 부관이었는데 그가 왕에게 반역하였다. 그는 요단강 동쪽의 길앗 사람 50명과 아르곱과 아리에와 함께 사마리아 왕궁의 가장 깊은 요새로 쳐들어가 왕을 죽였다. 이리하여 베가가 부가히야 대신 왕이 되었다. 부가히야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사랴 52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0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고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연시킨 우상 숭배와 음행에서 떠나지 않았다. 베가는 아수리 속국에 불과한 나라의 위치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수르에 대결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왕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북부 영토를 대부분 점령하였다. 그는 이온과 아벨 벤마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 등 6성읍들과 길앗과 갈릴리 전 지역과 납달리 지파의 영토 전역을 점령하고 그곳의 주민들을 모두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러자 아수르의 지원을 받은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꾀하여 베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이것이 유다 왕 요담 20년의 일이었다. 그 밖에 베가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 왕이 된 것은 이스라엘 왕 베가 2년의 일이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로 사독의 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였으며 부왕 우시아를 본받아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도 전국에 만연된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음행하였다. 성전 성벽의 북문을 세운 왕이 바로 요담이었다. 요담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이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제부터 여호와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요담이 죽어 다윗성에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6장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된 것은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17년이 되던 해의 일이었다. 그는 20세의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하였다. 그는 자기의 모범적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받아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졌다. 심지어 그는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방 민족이 그토록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는데 이제는 아하스도 그들의 더러운 풍속을 따랐다. 그는 직접 이방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언덕이나 큰 나무 앞에 찾아가서 번제물을 바치고 분향도 하였다. 이 즈음에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취하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수르에 대결하는 연합 전선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유다를 정복해서 자기들 편에 끌어들이려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벽과 요새가 너무 튼튼해서 포위만 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는 아하스를 제거하여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려다가 실패한 것이다. 그렇지만 르신은 아카바만의 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 엘랏을 빼앗아 에돔 족속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가 거기서 유다인들을 추방하고 에돔 사람들에게 그 성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곳에 살고 있다. 그런데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몰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을 때 아하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호소하기를 나는 대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함께 와서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이 포위망에서 나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또한 아하스는 이때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 아수르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그러자 아수르 왕이 아하스의 간청에 따라 직접 대군을 거느리고 다메섹으로 와서 르신 왕을 죽이고 백성은 모두 사로잡아 길 지방으로 끌어갔으며 그 땅을 아수르 제국에 편입시켜버렸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갔을 때 그는 그곳 신전에 있는 제단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제단의 구조를 자세히 그린 도면을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다. 우리아는 그 도면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여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공사를 끝냈다. 아하스 왕은 다메섹에서 돌아와 완성된 제단을 보고 제단을 성별하여 봉헌하는 첫 제물을 직접 바쳤다. 그는 그 땅의 농산물을 대표하는 곡식과 포도주와 짐승의 제물을 제단에 바쳐 온전히 하나님께 사르거나 부어드리고
성도들이 나누어 먹을 화목제물의 피도 제단에 뿌렸다. 그런데 새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는 아직도 옛 청동제단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아하스는 그 청동제단을 거기서 새 제단이 있는 북쪽으로 옮겨놓도록 하였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였다. 이제부터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을 이 새 제단에만 바치시오. 나와 백성을 위하여 바치는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전제도 여기서만 바치고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잡는 짐승의 모든 피도 이 제단에만 부으시오. 그러나 저 청동 제단은 왕의 전용으로 보존해 두시오. 내가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쭐 때만 사용하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의 명령대로 수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성전 안에 있던 목욕 물통을 제거하고 그 물통을 운반하던 수레위의 테두리 장식도 제거하였다. 그는 놋바다라는 크고 둥근 물통 밑에서 12마리의 놋새 황소들도 제거하고 물통은 돌받침 위에 올려놓았다. 성전에는 이제까지 안식일 예배 때마다 왕이 앉도록 지붕을 올려서 만든 자리도 있었고 왕의 출입하는 특별 통로가 있었다. 아하스 왕은 이것을 둘 다 제거하였다. 이는 아수르 왕을 최고의 통치자로 모신다는 뜻에서였다. 그 밖에 아하스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하스가 죽어 다윗성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되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7장.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유다 왕 아하스 12년의 일이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9년 동안 다스렸다. 그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저질렀지만 그의 선왕들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아스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죽고 그의 아들 살마네셀이 새로 왕이 되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호세아 왕은 그에게 굴복하고 해마다 엄청난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몇 해 뒤 호세아는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는 애굽 왕 소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보호를 간청하고 이와 동시에 해마다 아수르 왕에게 보내던 조공을 중단해버렸다. 그러자 살마네셀이 호세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 다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전국을 공격하고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와 포위하였다. 그러나 사마리아 도성은 요새가 튼튼해서 3년 동안이나 저항하며 버티고 있었다. 그동안에 살마네셀이 진중에서 죽고 그의 계승자인 사르곤 2세가 마침내 사마리아를 함락시켰다. 이때는 호세 왕 9년의 일이었다. 사르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붙잡아 아수르로 끌어갔다. 그가 그들을 수용시킨 곳은 하란 근처의 할라와 유브라데 상류의 지류로서 고산 지방에 있는 하볼 강가와 카스피해의 남부에 있는 메데 족속의 여러 성읍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멀리 메소포타미아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여러 수용소에 격리되어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거역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애굽 왕 바로의 손 아귀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압제받을 때 주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가나안 목지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음행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다. 본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인데 이들마저 또 이방인들이 더러운 풍속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이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모두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모독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은 한적한 마을에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에나 우상을 세우고 음행하는 산당들을 지어놓았다. 그들은 좀 높은 언덕 위나 좀 커다란 나무 밑에는 어디든지 바알 남신의 돌기둥과 아세라 여신의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음행을 하였다. 주께서 전에 쫓아낸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이 그들도 산당에서 남녀 우상들에게 제물을 살라바치고 음행을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여호와의 분노를 자초하였다. 주께서는 그토록 음란하고 악한 우상들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런 우상들을 섬기며 음행에 빠져 살았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예언자와 선각자들을 보내어 깨우쳐 주셨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너희는 나의 명령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준 율법에 따라 살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에게 깨우쳐 준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조상이 고집을 부리며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더니 그들도 조상과 똑같이 고집을 부렸다. 그들은 주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주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도 잊은 채 그들에게 경고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겼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저버리고 오히려 멋대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섬기고 아세라 여신상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모든 천체들도 신으로 숭배하여 가나안 원주민의 바알신까지 섬겼다. 그들은 자기 아들 딸까지도 산채로 불에 살라 우상에게로 제물로 바쳤으며 점쟁이나 마술사들을 찾아다니며 운명을 점치는 등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과 여호와의 분노를 살 일들을 마구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리시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쫓아내셨다. 이제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도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본받아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을 저질렀다. 이리하여 주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그 땅에서 모두 내쫓으셨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벌하기 위하여 이방 족속들을 불러다가 약탈하게 하고 그들을 먼 곳으로 끌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의 왕조에서 갈라놓으시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들을 꾀어 주님을 버리고 떠나서 큰 죄를 짓게 하였다. 그들은 모두 여로보암이 끌어들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서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리하여 주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다. 이는 주께서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신 대로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 아수르로 끌려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서 고생하고 있다. 아수르 왕은 아수르 제국의 동쪽과 서쪽에 산지에 있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 와임 성읍에서 주민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로 이주시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마을이 텅 비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주민들이 와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 그들이 처음 정착할 때는 여호와를 몰라 섬기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 그들에게 사자매를 보내어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셨다. 아수르 왕에게 그 보고가 들어왔다. 임금님께서 사마리아에 이주시킨 백성들이 그 땅의 신을 섬길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신이 이주민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을 어떻게 섬겨야 옳은지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였다. 너희가 거기서 포로로 잡아온 제사장을 한 사람 돌려보내라. 그가 가서 그 땅의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가르쳐주면서 함께 살도록 하여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제사장 한 사람이 아수르에서 돌아와 베델에 살면서 이 땅의 새 정착민들에게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도 이방 족속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놓은 산당에 모셔놓았다. 각 족속들마다 그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만들어 섬겼던 것이다. 바벨론 도성에서 온 이주민들은 꽃분옷 여신상을 숭배하고 굿다에서 온 이주민들은 지하의 신 네르갈의 신상을 숭배하였으며 하맛에서 온 이주민들은 아시마 여신상을 숭배하였다. 또 아와에서 온 이주민들은 니파스와 다르닥 신상을 섬기고 스발 와임에서 온 이주민들은 자녀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제물로 바쳤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으나 레위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들 중에서 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 지방의 여러 성소에서도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 자신의 신도 섬겼다. 그들은
새 이주지에 와서도 고향의 풍속을 그대로 지켰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고향 풍속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참으로 공경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계명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제 야곱의 후손 대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다. 주께서 야곱의 후손과 계약을 맺으실 때 이와 같이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받들지도 말고 제물을 드리지도 말아라. 강한 팔을 높이 들어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주님만을 섬겨라. 나만을 경외하고 섬기며 나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내가 너희에게 기록해 준 율법과 계명과 지시와 명령들을 모두 항상 지켜 행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만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모든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겠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고향 풍속을 따르며 온갖 신을 섬기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는 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그들이 옛 우상에게도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오늘날까지도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있다.